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향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오일인 모략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략, 미르 이 두 이름은 한국식 번역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어는 mor입니다. 쓰다, 슬프다, 애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략은 주로 서식지가 동북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남부 쪽입니다. 그리고 모략나무는 레진과 검과 오일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그 약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 고대 시대에 이제 그 모략이 사용된 그 경우를 보면 크게 이제 고대 이집트 문화하고 또 유대인의 문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인들은 물론 모략 오일을 다양한 그 어떤 그 생활에 사용을 하였지만 아주 그 유명한 것이 바로 그 미이라를 만드는데 몸이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제 유명한 것은 바로 기름 부음 오일에 이 모략 오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 와가지고 히포크라테스가 모략 오일을 통증 치료에 사용하라 하고 권장을 하였고요. 또 로마인들은 이 모략을 레진과 또 오일 형태로 다 사용하였는데 그 레진을 이제 입안에서 이렇게 씹어서 구강 치료를 하는데도 사용하였고 또 오일을 가지고 눈병이나 기침, 기생충 제거 또 전쟁 중에 부상으로 인한 통증과 염증 치료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포도주에 모략을 섞어서 그 이제 진통제로 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현대에 와서 모략이 양리적으로 아주 필수적인 성분임을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모략의 식물학명은 Commiphora more이고요. 식물학과는 감람나무과입니다. 여기서 감람나무 하면은 성경에서 그 올리브 나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올리브 나무는 정확히 말하면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 고유의 그 식물학명과 과가 있는데요. 식물학과는 그 물풀의 나무과입니다. 진짜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는 사실 유향나무와 모략나무입니다. 모략 그 레진의 향은 그러니까 오일일 때에는 약간 그 발사믹 향이랑 흙내음이 이렇게 섞인 그런 냄새가 나고요. 그 레진을 향불로 향연기로 태우면 은은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모략의 그 화학과는 에센셜 오일이나 화학과와 또 치유 성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적 기능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모략 오일의 화학과는 세스키테르펜이고요. 지난번에 유향은 모노테르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서 모노는 하나, 세스키는 두 개의 그런 개념으로서 모략 오일은 조금 더 무거워서 향기가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모략 오일은 그 특유의 그 피 같은 진득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모략 오일의 주요 치유 성분에는요, 물론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성분 몇 가지를 꼽자면, 피라노 유데스마 1,3-DN, 큐제렌, 그리고 베타 엘레멘이 있고요. 그 유향과 모략의 그 공통 성질이 바로 항균력인데요. 그 모략의 퓨라노 유데스마 1,3-DN 성분과 또 유향의 알파 피넨 성분이 합치면 그 살균력이 그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모략은 고대 시대부터 상처를 치료하고 통증을 낫게 하는 약으로 주로 사용하였고요. 또 향료들에 꼭 같이 섞어서 보관하는 필수 방부제 또 보존제 역할도 했습니다. 모략을 향유와 향수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했을 정도로 모략은 향유의 기본이고 또 향수의 기본이었습니다. 모략은 죽은 시체도 썩지 않게 한다는 아주 신비한 오일이었고요. 그 모략의 그 특유의 성질은
바로 고통과 부패를 막고 피부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자, 의학적으로 현대에 와서 입증된 치유 성질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항균입니다. 미르 오일이 병원균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을 없애고 식물이나 그 사람에게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고 또 그 병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미르 오일의 주요 성질은 바로 항암인데요. 프랭킨센스가 지난번 시간에 강한 항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미르 오일도 마찬가지로 그 암세포를 그러니까 억제하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미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성질인 바로 진통제 역할인데요. 고대 시대부터 워낙 그 미르 오일을 가지고 통증 치료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역사적 문헌에 이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처음에 1996년 그 네이처 학술지에 모락이 모르핀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아편류나 어떤 합성 그 약물을 가지고 통증 치료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천연 그 대체 물질이 없을까 하다가 이 모략이 진짜로 그 아주 강력한 진통 그 역할을 하는데 모르핀하고 거의 똑같다.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의학적인 성질이 바로 항염증인데요. 우리 몸 안에 그 잡다한 병원균이 그 세포 감염을 시키는 것을 이렇게 억제를 해주게 되면 염증이 생기지 않고 또 염증을 막아주면은 염증으로 인해서 붓고 아픈 그런 통증을 잡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세포 단위에서 염증을 막아주면은 사실 세포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2014년 그 이제 연구에 보면은 모략 추출물이 부종과 염증에 의한 통증 그리고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퇴행성 질환인데요. 여기에 암, 류마티스 관절염, 말초혈관 질병 등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무서운가? 이게 바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도 암이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은 암일 줄 모르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죠.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병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상 현재적인 그 통증 치료는 바로 그 비스테로이드 NSAID 그 이제 약물과 또 면역 억제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런 면역 억제 또는 통증 억제 뭐 염증 억제 이런 약물들은 우리 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생성되는 그 포스타글란딘 호르몬을 아예 생산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이제 일으켜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 자체를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그 약을 먹으면 바로 통증이 사라져서 아주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약을 먹지 않는 순간부터 다시 또 그 호르몬이 나오니까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아프고 하는 악순환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게 되죠. 한번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약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죠. 그렇다면은 이런 몸에 그 위험 신호를 주는 호르몬을 아예 그냥 생산하지 못하게 막아버릴 것이 아니라 이런 천연 그 식물성 그 성분들이 하는 방법은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략이 통증을 잡아주고 염증을 잡아주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이유는, 그리고 그 질병의 뿌리를 없앨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위험 신호 물질이 나오도록 하면서 그 대신에 그 양을 조절해서 고통의 정도를 약하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바르다 보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통증에 대한 내가 그 통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통증의 그 양이라도 정도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통증을 느끼는 그 인지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내 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내 몸을 괴롭히는 것과 싸울 수 있는 오히려 어떤 시스템,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부작용 없이 내가 통증을 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미로오일의 의학적인 기능이 바로 피부와 이제 조직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데요. 연구에서 이제 미로오일이 백혈구 기능을 증진시켜서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염증도 잡고 상처난 그 조직도 재생시켜서 또 새살이 날 수 있게 해주니까 궤양 치료에 또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로 오일이 전반적인 이제 피부 조직 재생 또 새살이 이제 돋아나는 데 사용되는데 또 특별히 이제 치과 쪽으로는 치주염과 구강 궤양 그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생활 면에서 미로 오일을 사용할 때에 모든 그 향료의 종류와 또 향수를 만들 때에 옛날부터 미로 오일을 반드시 넣었는데요. 이게 그 다른 향유나 그 향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유의 향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가치를 높여주고 또 더 신선하게 오래 이렇게 그 향이 살아있게 이제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향수나 향유를 만들 때는 미로 오일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미로 오일은 안티에이징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많이 씁니다. 이제 고대 이집트 시대에 그 향유나 또 미로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벽화죠. 여기 왼쪽 두 개의 이제 그 벽화 사진을 보면 사람 머리 위에 뭐 이렇게 모자 같기도 하고 뭐 덩어리 같기도 한 어떤 콤 모양의 하얀색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브라운 색깔 뭔가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이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그 짐승의 이제 뭐 양이나 뭐 소 이런 거 내장 기름을 덩어리를 만들어서 머리 위에 콘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위에다가 미로 오일을 이제 부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햇볕이 뜨거운 데 있으면은 그 기름들이 이렇게 스르르 녹아가지고 미로 오일과 함께 섞여서 그냥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연 그 자외선 차된 젤고요. 또 이제 바디 로션도 되고 또 냄새를 없애는 데오도런트도 되고 또 벌레를 쫓아내고 몸을 소독하기도 하는 아주 이제 다양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벽화 그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라 이렇게 그 시신을 처리할 때에 이제 그 미로 오일을 이제 붓는 그림이고요. 또 이제 그 여인들의 그 화장품으로 사용됐던 그 향유들의 용기를 그려놓은 이제 벽화가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미로 오일을 사용한 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략의 이제 화학적, 의학적, 뭐 실용적 용도를 이제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성경 속에서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모략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특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모략의 뜻은 고통이고 또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니까요.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바로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가시가 달려 있죠. 저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이렇게 휘어서 면류관을 만들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가시 면류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략나무도 똑같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척박한 나무죠. 그 아카시아 나무와 모략나무의 공통점이 바로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바로
언약궤를 만들었던 그 시딘 나무입니다. 언약궤를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펴서 바깥을 이제 씌웠죠.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이 레진, 모략에서 흘러내리는 레진이 바로 핏방울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래는 언약궤가 있죠.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통과 피와 죽음인데요. 모략, 그러니까 이 미르가 바로 이 고통과 피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략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제일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받았던 선물로 시작되죠. 마태복음 그 2장 11절에 동방박사가 유향과 모략과 정금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모략은 바로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시편 45편 8절에 왕의 옷을 모략으로 적시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모략은 바로 쓰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애도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오실 그 왕이 고통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때 이 핏방울이 바로 모략에서 흘러내리는 피 같은 색깔의 이 레진 방울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로마 군인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제 주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이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바로 고통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한 여인이 귀한 향료 옥합을 하나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죠.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여기에서 이 향료는 모략과 나드가 섞인 향료입니다. 여기에서 모략은 이제 죽음을 예비하는 상징이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모략이 나오죠.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니고데모가 모시고 가서 모략과 침량 오일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에서 모략은 죽음을 또 상징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이 섞인 향유를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량 오일의 그 가치가 지금의 이제 돈으로 따지면 약 15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보여주고 또 얼만큼 귀하게 이제 예수님을 모셨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예수님 돌아가시면 얼마나 애도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한 예가 되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 예수님이 이때 내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막 다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사람의 인육을 먹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구절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온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이제 잠재우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는 살로 대신 채우고 대신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갈빗대의 히브리어가 바로 이제 체라인데요. 이 체라가 바로 갈빗대뿐만 아니라 옆구리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로 채웠다 했는데 그 살을 뜻하는 바사르가
바로 이제 사람 몸을 뜻하며 또 전 인류 모든 이제 생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담을 잠재우셨다. 이제 갈배들을 하나 뽑으려니까 잠을 재워야겠죠? 그리고 피도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잠시 재웠다는 것은 아담이 잠시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여자를 하나 만들어내고 거기에 다시 살로 채우셨어요. 그 옆구리와 살과 여자, 이 단어들이 바로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바로 그 이제 갈비 때 그 옆구리에 찔려서 돌아가셨는데 대신 그것을 살려 채우고, 그러니까 다른 또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자를 만들어내는데 여자는 성경에서 곧 교회이며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갈비 때는 아담의 몸이며 또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새로운 그 한 생명,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그 장면을 이제 완성시킨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적 의미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바로 미르는 쓰다, 고통, 죽음,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통받고 돌아가실 것을 예시를 하는 것이고요. 모략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서머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모략을 번역을 할 때에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바로 모략 이름 그 자체를 바로 직역한 무란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단어인 고통을 뜻하는 스몰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란, 그러니까 모략의 이름을 그대로 직역했을 때는 바로 기름 부음, anointing oil이라는 뜻을 직역한 것이고요. 스몰나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바로 모략이 품고 있는 뜻, 그러니까 고통, 죽음, 장사 지내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는 스몰나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이 선물로 받으시는 모략은 바로 죽음, 장사 지낸다는 뜻의 스몰나가 사용되었고, 그 서머나는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서머나 교회의 이름, 그러니까 바로 그 서머나 교회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말할 때에 사용된 그 향유의 단어는 그냥 바로 모략, 기름의 그 자체인 모략의 단어로 직역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이라는 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는 거죠. 자, 이렇게 탄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통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이 예시되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을, 그러니까 모략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셨죠. 그러고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를 다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데에 바로 모략이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인류가 타락을 하면서 고통과 부패와 사망이 시작됐는데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모략입니다. 고통스럽고 부패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모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쓰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위로하신다, 다시 살려내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략 오일입니다.
그래서 미르의 원뜻은 쓰다이지만 그 미르 레진을 태운 향은 그 고통을 다 불태워버린 향은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